안녕하세요. 6일 토요일 말씀 함께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숙제를 시키기 위해서 너 이 숙제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 건데 그거 안 하면 엄마가 매를 10대 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두 가지에 굉장히 정반대되는 것을 놓고 당연히 아이가 좋아하도록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더 두렵고 더 커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앞에 7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셨지요.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이 두 개의 그림을 대조시켜서 보여주시면서 어린 아이라도 당연히 뭐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전쟁의 실패와 그리고 두려운 질병들과 심지어 정신병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을 얻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저주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서 나갈지라도 너희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많이 훈련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전략도 짜고, 또한 전쟁이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네가 애를 쓰고 열심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질병으로 너를 치실 것인데 너는 그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할지라도 그 병이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헛될 것이다. 30절에 보면 약혼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약혼을 한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에서도 너의 기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집을 짓는 사람, 또는 포도밭을 일구는 사람, 또는 소를 잡는 사람들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그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야지. 포도원을 가꾸면 거기에서 많은 포도를 소출을 얻어야지. 소를 잡을 때에는 그 소를 잡아서 정말 온 가족이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네가 열심히 그 일을 할지라도 너의 기대나 너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집을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나 기대들이
자꾸자꾸 헛것이 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심지어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 29절에 정오에 내가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해는 쨍쨍한데 눈먼 맹인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인지 찾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영적 맹인이 되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 장애인 체험하는 것을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코너를 정해놓고 이 코너에 가서 다음 코너까지는 다리를 묶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체험하고 그 다음 코너를 갈 때에는 뭐 입을 막고 말을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체험하고 이것을 쭉 체험을 돌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제게 들어왔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난데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어떤 거 하나도 분별이 안 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기대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두려운 이 심판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주어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닥치고 무엇을 계획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를 해야 할지, 내가 열심히 하면 과연 이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에,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해결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일을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쌓아 올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